그 선. 오늘은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왕비는 이세벨이었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선을 넘었는지 살펴볼게요. 네. 토마스 룩이라는 런던 출신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입니다. 저 그림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고요. 그 왼쪽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림이 좀 어두운데요. 잘 보시면 아합 왕은 그 옷차림이 화려합니다. 그 양 팔목에도 그 팔찌를 끼고 있죠. 왼쪽 손을 턱에 대고 좀 먼 곳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왼쪽에 그 이세벨이 그런 남편 아합 왕을 쳐다보고 있죠. 아합 왕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기거하는 왕궁 근처에 어떤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인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하다가 아합 왕은 끝내 그 나봇을 찾아갑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것이 내 궁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대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후하게 매겨 돈으로 줄 수도 있다. 네, 그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꼭 갖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채소밭으로 변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채소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는 정원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채소밭 정원으로 바꾸고 싶었죠.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 포도원만 넘겨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아마 더 큰 것을 주겠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원하면 내가 그 값을 후하게 쳐서 그 포도원을 매매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아합 왕은 그것을 구매해서 그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채소밭 혹은 정원으로요. 여러분, 그 포도원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정원 혹은 채소밭이라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질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포도원은 혼자 경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채소밭은 충분히 개인이 가꿀 수 있고 정원도 마찬가지죠.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아합 왕의 채소밭 혹은 정원, 이 두 이미지만 비교하더라도 아합 왕과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네. 역시 같은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좀 의역을 하면요,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나봇입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합 왕, 그리고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맨발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봇이죠. 나봇의 오른손에 조그만 단칼이 있네요. 그 전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아합 왕 머리 쪽 그 뒤에 궁전이 있는데 그 좀 붉은 실루엣이 보일 겁니다. 그게 이세벨 같아요. 그 작가는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이세벨이 그 장면을 몰래 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그 나봇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죠. 그런데 나봇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2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나봇이 한 말입니다. 아합 왕에게.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아합 왕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나봇이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분명하네요. 첫 번째 이유는 그 포도밭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봇에게 포도밭은 단순한 땅덩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신앙의 토대였습니다.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이게 묘사되어 있죠. 네,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죠.
이 그림은 역시 같은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제목이 좀 깁니다. 그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해 아합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세벨입니다. 좀 제목이 깁니다. 중간에 그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좀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좀 실망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침대 앞에 조그만 그 단상 같은 게 있는데, 선반이 있는데 거기 위에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마저 안 먹고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나봇은 왜 나에게 포도원을 넘기지 않을까? 나는 저 포도원을 꼭 가져야 하는데 참 고민스럽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옆에 그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제스처하고 이세벨의 제스처, 그 몸 동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합 왕은 힘이 없어서 누워 있는데 이세벨은 다리도 이렇게 벌리고 있고 손 동작도 크고 그 고개도 빳빳이 들고 있죠. 이세벨은 겁날 것 없이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고민한 남편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 입장에서 볼 때 그 아합 왕의 고민은 고민도 아니었습니다. 그까짓 거 뺐으면 되지 왜 저렇게 고민을 하나. 그래서 이세벨은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고민하지 말고 내가 그 포도원을 빼앗아 줄 테니까 밥 잘 먹고 그 왕의 행세를 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세벨은 그 말을 하고 그 음모를 꾸밉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이세벨은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2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 나봇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도자들과 귀족들이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도지사, 시장쯤 되겠죠. 이세벨은 왕의 이름을 빌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나봇이 사는 지역의 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공문을 내려보낸 거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금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금식일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재앙이 내렸을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 숨겨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바로 금식일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금식일을 선포한 건 아니었습니다. 악한 목적이 있었죠. 그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봇이 죄인이란 거짓을 퍼뜨려서 그 나봇을 처형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이세벨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네요.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나봇의 땅을 탈취하기 위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욕했다는 거짓말을 생산하는 것이었죠. 그 이세벨의 계획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끝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세벨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봇은 죽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그가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아합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땅을 갖게 됐으니까 아마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 아합 왕의 신앙의 수준을 살펴볼 때,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의 아내를 볼 때 아합 왕은 별다른 어떤 죄책감 없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향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거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남은 생을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봇은 그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 나봇에게 포도원은 단순한 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의 토대였거든요. 그 아합 왕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아합 왕에게 땅은 그냥 부동산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팔고 사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도구였죠. 하지만 나봇에게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하는 큰 토대였습니다. 그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그 아합 왕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달리 한국 사람들은 그 땅, 그 부동산을 향한 욕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게 아파트든 건물이든 상가든.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그 남산에 올라서 서울 시내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 아니라 제 눈에는 서울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서울 시내를 보니까 빈 공간이 없이 빽빽한 거예요. 그리고 큰 계획 없이 건물을 마구마구 지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서울 시내처럼 회색 빛깔의 건물들, 그리고 빽빽한 건물들, 그리고 큰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서 저는 그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부동산을 향한 약간의 욕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을 향한 욕망은 사실 상승의 욕망이죠. 나도 부유하게 살고 싶다. 나도 불로소득을 노리고 싶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땅을 가진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파트를 산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그 부동산을 더 위에 내세우는 그 태도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에게는 그 상승의 욕망이 있고 그 상승의 욕망이 표현되는 통로가 바로 땅이죠. 그것을 좀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엘땡 사태. 네. 그 엘땡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봇은 결국 죽었습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봇의 죽음이 우리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에는 나봇만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처형된 사람은 나봇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러한 기록이 있거든요.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 나봇 성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해서 나봇과 그 가족들도 같이 죽인 겁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나봇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도움받을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 아합, 이세벨 같은 그 권력자들에게는 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조자도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온 동조자는 그 나봇 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삶의, 우리 한국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 왕 내외가 꾸미는 수작은 모든 재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긴다. 그런 점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탐욕스러운 세계관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따르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의 상징이네요. 그 탐욕스러운 세계관을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세계관과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세계관에 동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그 사회적 약자를 향한 악은 조직적이죠. 이러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악을 관찰했는데도 보면서도 모른 채 하면 묵인하면 과연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제가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은 단순한 땅덩이가 아니라 그 신앙의 토대였거든요. 달리 말해서 나봇에게는 신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아합 왕이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한다면 후하게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절했거든요. 단칼에. 왜냐하면 신앙이 돈보다 더 소중했던 거죠. 나봇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은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신앙이 2번이라면 그럼 1번은 뭔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3번이라면 그러면 1번과 2번은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동조자들과 그 나봇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동조자는 그 배금주의, 그 돈을 상징합니다. 반면 나봇은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 돈과 하나님이 대립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돈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욕망인데 우리 청년들이 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봇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운신해야 할지 그 나름의 전략과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 그 포도원을 채소밭 혹은 정원으로 그 토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있는 그 세속적인 정원 혹은 채소밭은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을 싹 밀어서라도 갖고 싶은 그 정원이 뭔가요? 왜 아합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탐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가진 것, 그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마저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 아합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네, 아합의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아합 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고 그래서 그 나봇의 사회적 약자의 땅마저 탈취하려고 했죠. 끝내는 탈취했죠. 아내의 도움으로. 그 결과 두 사람은 끝내는 아주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네. 아합을 그냥 아합으로 보지 말고 어떤 태도로 보십시오. 그리고 나봇을 그냥 나봇으로 보지 말고 어떤 태도로 보십시오. 우리는 그 태도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네, 아합의 태도, 어떤 태도였나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하는 말이죠. 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것이 내 궁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채소밭 혹은 정원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 대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후하게 매겨 돈으로 줄 수도 있다. 아합에게는 신앙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했죠. 이게 아합의 태도, 아합의 길입니다. 반면 나봇의 길은 어땠나요?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나봇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나봇에게는 돈보다 신앙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나봇의 길,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과 그 아합의 길, 달리 표현하면 그 죄의 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될 텐데 그 아합과 그 나봇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항상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인 어떻게 정의할까 고민을 봤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신앙인을 정의해 보자면 우리는 그 선택에 노출된 사람 같아요.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 하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죠.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열왕기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그 아합의 모습과 그 나봇의 모습을 비교 대조해서 묵상하심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나봇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여러분만의 신앙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아합과 나봇의 태도를 비교했습니다. 아합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반면 나봇에게는 돈보다 신앙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아합과 나봇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비판적으로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최대한 그 나봇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